자,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소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요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진실한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손길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고백이 영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고백이다.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 주소옵소서. 나는 이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준다는 거죠. 그 증거를 뭘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한대요. 그게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는 육으로 살면,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적으로 살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전장의 내용이잖아요. 너 육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너 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는 운명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나. 유전한 그 망령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그래서 세상이 좋고 세상의 습관에 젖어서 또 그렇게 살아왔던 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회개케 하시고 피로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난 자,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거듭났으니 영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육으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제는 영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의무예요. 의무.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너희가 육으로 살지 아니한다. 너희가 성령으로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육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육에서도 육의 꽃이 뭐예요? 정욕, 욕심이죠. 욕심의 정욕. 그 욕심의 정욕의 최위에 있는 게 뭐예요? 돈. 아마 이 세상에 돈을 싹 걷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세상은 멈춰버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전쟁도 없을 것이고 싸움도 없을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도 없을 거예요. 뭐 이미 내가 얻을 것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유혹을 따라가는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돌려요? 요 돈으로 돌리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전쟁이 나죠. 돈 때문에 사건이 생기는 거죠. 돈 때문에 나라들이 지금 뭐예요? 경제 문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관세를 높이니 뭐 관세를 낮추니 그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관세로 세금을 뺏어버리면 이게 걷어들이는 돈이 없대요. 손해되잖아요. 손해. 그게 미국에서 지금 워낙 큰 나라라서 그냥 관세를 50% 때린다, 25% 때린다, 뭐 어떤 건 100% 때린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들이 다 놀래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돈이라고. 세상에 돈만 싹 걷어가면 세상이 조용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돌리는 원동력 중에 돈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왜 잘 알잖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 하나 놨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이에요, 돈. 그런데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래. 우리 하나님 다 아시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돈인 걸 알면서도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래. 하나님도. 그만큼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지. 내가 돌리는 거니. 내가 우주 만물을 돌리는 난데 너희는 이방과 같은 기도하지 말아라. 그럼 뭘 구해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 깊이 가면 너희는 성령 구하라 그 얘기예요. 성령 구하면 세상 것, 돈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봐.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좋은 것 준다. 그 좋은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을 준다.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면 뭐 한대요? 이 세상 것하고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 돈을 이기고 건강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정복하는 삶을 살아간다. 지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리시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 했어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세상은 다스리지를 못하잖아요. 정복할 줄은 알았지만 다스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이잖아요.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온갖 세상의 습관에 매이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종노릇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뭐예요? 지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대요. 우리 이 축복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나하고 하나가 된 거다. 한마디로 붙어 있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구약의 사건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보내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게 바로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왔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내 백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만 거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백성을 위해서 왔지만 저들이 뭐 했어요? 결국은 이단이다. 그래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저들이 버려버린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 가운데 여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 깨달으면 여전히 우리는 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거라서 육신의 것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혹이나 여러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하늘의 건 너무 어려워. 땅의 것도 어려운데 땅의 것도 배워야지 아는 거잖아요. 안 만큼 배운 만큼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느냐는 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성령이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기쁨으로 내 안에 배우지 않았어도 그냥 흡입이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스펀지가 물에 딱 젖으면 물을 확 빨아들이듯이 그냥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아버지의 말씀이 쫙 흡수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져. 그게 계시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계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계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뭐하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지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란 단어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렵단 말을 딱 걷어버리고 성령이 오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구나 그 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못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소서.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어요.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아요. 그 은혜들을 뭘로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은혜로 이 땅에 왔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또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고백해요. 회개한 여러분들은 이제 뭘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내가 성령이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인정하라는 거죠. 성령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의 전장이에요. 바울이 어디로 향한 복음의 사도였어요? 이방인에 향한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강조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뭘로 살아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행하면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문제는 뭐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과 깊어지지 못하느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도 의심스러워.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많아. 분명히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아직도 내가 관심은 하나님 쪽에 관심이 아니고 세상 쪽에 관심이 더 많아. 이게 바로 뭐다? 아직도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뭐 해야 돼? 우리가 회개에서 첫 번째 뭐 했어요?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깨달아라. 깨달으면 뭐 해야 돼? 회개하는 거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마음만 있지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이제 운명되어졌다.
결정되어진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이제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에요? 이제 추석 연휴죠. 이제 뭐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쫙 됐는데 일주일을 쉬어요. 와 엄청난 날이에요.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추석이. 내일이에요? 모레예요? 내일이에요? 왜 추석입니까? 왜 추석이 뭐 때문에 명절이에요? 그냥 추석이니까 명절입니까? 아직 젊은이들은 아마 뭣도 모르고 추석으로 아마 명절로 그냥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 때문에 추석이에요? 뭐 때문에 명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열매예요, 열매. 지금은 이 열매 곡식이 넘쳐나가지고 뭐 먹는 것이 풍족하니까 그 열매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나? 그거 쫙 쓰이자. 그 뭐라고 그러지? 처나, 뭐라고 쓰이자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농사예요, 농사. 그래서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추석이에요, 추석.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야, 올해도 우리 참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저 천지의 하나님, 천지 신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그게 축제가 되어지는 그 축제가 바로 뭐예요? 추석이에요, 추석.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감사절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만큼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추석이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인은 열매, 곡식, 거둬들였다 이 말이지. 이제는 겨울을 나는데 부족함이 없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끝. 그러니 즐거워하자. 근데 그 누가 줬다? 저 하늘에 있는 분이 줬다. 그러니 그분한테 뭐 하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차례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곡식으로 올린 게, 그 당시 우리나라도 차 문화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차를 올려드린다 해서 차례라. 차례, 다례, 같은 말. 차를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차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유교로 바뀌면서 뭐가 됐어요? 제사상이 된 거예요, 제사상. 그래서 제사상을 또 지금도 뭐라 그래요? 차례상이라 그래요. 잘못된 거지. 제사상과 차례상은 다른 거예요. 차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상은 조상한테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조상 제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교가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서 이제 조상 숭배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 제사가 생기는 거였어요. 이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추석의 의미가 오늘 여기인 것처럼 너희는 열매, 날마다 열매, 날마다 추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네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곧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곧 그 얘기는 너하고 나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주님이 감히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 어마한 분을 감히 내가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조금 알아듣기 어려울지 몰라도 아가서라는 게 나와요. 아가서. 이 시편 다음에 뭐예요?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예요. 그 아가서는 뭐예요?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그건 왜 이렇게 외설스러워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가서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가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안 오면 안 돼. 그 아가서의 여자 주인공이 누구냐? 이방 여인일 수 있어요. 왕비도 아니에요. 궁녀도 아니에요. 저 밖에서 일하는 얼굴이 새카맣게 탄 여인. 무슨 여인? 술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또 목동도 되고 또 포도원도 가꾸는 그런 농사 여자였어요. 농사 여자. 그게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 얼굴이 새카합니다. 계달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계달의 장막이면 뭐예요? 아주 천한 장막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방인 같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누가 사랑했어? 솔로몬이 사랑했대요.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 그 왕비가 그냥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데. 예? 그런데 그 왕비들을 다 제쳐버리고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대. 어떻게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대요?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대요. 내가 그 여인을 보지 못하면 내가 병이 나 죽겠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방인 여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난 그것 보면 참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시다. 이미 구약 때 그 아가서를 통해서 경륜해 주시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술라미 여인같이 만들어서 그냥 우리 때문에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을 예수님에다가 비유하고 술라미 여인을 우리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하나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 된 게 뭐지요? 부부. 그래서 부부지간은 뭐가 없어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요즘은 이제 이혼이 많아가지고 부부지간도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지는 경우는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혼과 죽음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게 부부예요. 알고 보면. 떼려면 법으로 확정을 받아야지. 그만큼 부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혼 법정에 가가지고 땅 때려야지 이혼이 된 거. 그러니까 부부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무천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만큼 귀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닌다. 배운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또 알고 보면 유전한 것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다. 이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안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네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네와 나하고 하나가 됐으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는 누구도 못 가져가는 나의 존재 가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이제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할렐루야.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발걸음도 주님이 인도해 줘야 되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주관해 주셔야만 됩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자만 되겠습니다.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자, 15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자,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이 양자의 영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아들의 영,
예수님, 곧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자 14절 보세요. 자녀가 되어졌으면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자녀야. 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이 말이 한마디로.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들이 되었으면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럼 하늘의 복을 누구한테 줘요? 아들에게 주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아들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제 구별된 자라 이 말이에요. 거듭난 자라 이 말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여기 양자의 영도 성령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뭘로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아멘. 그러면 네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래요.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또 고백해야 되고. 자,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면 알겠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 그때는 뭘로 증거한대요? 그래서 16절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예요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라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성령이 증거한다는데 그럼 성령이 증거하는 걸 또 어떻게 알아? 예? 여러분 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성령으로 내가 증거를 받는다는데 그 성령의 증거는 또 뭘로 나타나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러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고 육체로 살면 육체의 증거가 나타난다가 갈라디아에서 나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작심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를 증거한다고? 성령이 증거를 한대요. 그러면 성령이 증거한다 그 얘기는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육체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삶의 모습이 육체의 모습이 나타나. 육체가 자꾸 증거돼. 그 육체의 증거가 뭐예요? 싸우지요. 미우지요가 이상하다. 미움이 나오지요. 다툼이 나오지요. 원망이 나오지요. 시기 질투하지요. 또 뭐예요? 뭐 욕심으로 막 나오지요. 사랑은 안 나오지요. 계속 밉지요. 그럼 뭐예요 이게? 육이 증거하는 거예요. 육이 증거.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내 삶을 내가 보니까 증거되는 것은 육체의 삶이 나오네. 분쟁을 하지요. 시기가 나지요. 미흡지요. 용서가 안 되지요. 감사가 안 되지요. 짜증만 나오지요. 화만 나지요.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되는 것은 육이 증거되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로구나. 아직도 내가 세상의 때를 벗지 못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증거한다는 표현. 자, 이 말까지 듣고,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자, 우리 19절, 우리가 육체에서 나오는 죄로 해가지고 많이 회개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육체에서 나오는 죄로 듣지 말고 육체로 살면 나오는 열매, 육체의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9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네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 왜? 성령으로 안 사니까.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그랬잖아. 그런데 육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데 이렇게 육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육이 나를 증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는데 증거되는 것은 육이 나와.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지.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증거. 자, 22절, 23절까지.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서 살면 성령이 증거하는 증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증거하는 열매.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대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 그 다음에 마음이 화평하다는 거. 그 다음에 뭘 하든지 간에 끈질기게 하는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비가, 남을 용서하는 마음, 자비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양선, 선한 마음 갖고. 그 다음에 또 뭐지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더라도 기쁘게 충성.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충성. 충성 반대가 뭐예요? 배신. 세상에 배신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특별히 나를 친하다고 그러고 뭐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배신자. 그래서 그 중에 성령으로 살아가면 충성.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뭐죠? 절제. 이게 9가지 성령의 열매로만 알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증거하는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이 이루어지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하고 그 다음에 양선하고 그 다음에 뭐죠? 충성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고. 그러면 뭐가 돼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 부끄러움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잖아요. 그럼 담대함을 얻으면 요한일서에 뭐라고 써요? 3장 21절 22절에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또 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에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육체도 있고 또 영도 있고. 이 갈등 가운데 뭐를 행하라고? 육체를 쫓아 행하지 말고 뭐 하라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그러면 뭘 이긴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준대요. 그러면 뭘로 살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내가 붙어있는 관계가 계속해서 붙어있고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남으로 뭐가 돼요? 증거되어지는 삶.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한 한 주간도 복된 여러분들 연약해요. 그래서 또 로마서 보면 우리 성령은 7장에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이 7장이 아니라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회개했다면 우리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매 성령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이 말씀도 깨닫게 하고 또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이 나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내 길은 평탄해지고 형통한 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이제 추석도 가족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이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분명한 삶 위에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된 성도들입니다.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이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들이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